사사기 3장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과 사사기의 영적인 배경이 3장 6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은요, 사사시대의 배경과 아울러서 사사시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두 가지가 공존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온니엘과 예훗과 삼갈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여기 이제 삼갈이라는 이 사람은요, 딱 31절 한 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그게 이제 길게 16장 31절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까지의 사사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사사 한 사람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고, 그 다음에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미가의 우상숭배, 그리고 단 지파의 우상숭배, 베냐민 지파의 폐륜, 요 세 가지가 사사시대의 혼란상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사사들의 이름, 사사시대의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사사들의 이름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이 그 인물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기간들을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기간은 40년입니다. 그리고 에훗을 통해서 모압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러한 기간은 거의 80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 두, 오늘 1장의 구원의 이야기가 거의 100년 어간에, 삼갈은 얼마만큼 활약을 했는지 그건 딱 한 절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가나안 전쟁을 알도록 하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1차적으로 죽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2세대의 일부도 죽었어요. 그리고 3세대의 2세대와 3세대 사람들 중에서는요, 가나안 전쟁의 의미와 왜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지?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 시키는지
미혹을 잘하는지를 그들 스스로는 그냥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세대가요,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전쟁을 알도록 하여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전쟁이라는 전쟁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미 허락받은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면 된다. 그것이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이미 허락받은 땅을 내가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게 가나안 전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승리한다, 이 사실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3장을 읽어가다 나면 우리는 나도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참 감사하다. 그것도 느끼면서 아울러 참 나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고 있구나. 불순종의 화신들이 날아오구나. 그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나안의 열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 그 내용을 읽어봐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들, 이 도표들은 그냥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캡처해서 보관해 두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그 나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이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시돈과 히위 백성들입니다. 히위 사람들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마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자, 5절은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5절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훈하기 위함이었다. 전쟁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들과는 어떻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강해하면서 철저하게 원수들을 진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것. 이 타협보다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대충 다음으로 미루면서 살아가면요, 그건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재앙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올무와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연합을 유지하고 있는 족속들은 블레셋의 5 방백들이었습니다. 5 방백은 어떤 아스돗,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그론, 요 5 방백들이 남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우리 오늘 5절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7 족속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시돈 사람들과 그들은 영토를 공유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그리고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레바논 산지 대부분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널리 흩어져 산재해 있던 족속들인데, 지금 블레셋의 5 방백과 가나안인들이라고 불리우던 족속과 히위 족속들은요, 연합을 유지하고 있는 악한 족속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산재해 있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헷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어느 지역이든 이스라엘 가운데 산재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들 모두는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곧 그들의 어리석인 묵인과 관용으로 남게 되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거꾸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올무와 가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시험 계획 등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나 그것을 보시려고, 또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험 계획들, 이들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힘이나 지략이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이 죽게 신실한 동안에는 가나안 전쟁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의 세대는요, 이 교훈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 이 거룩한 전쟁을 벌이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와 방법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들을 아내로 삼고 적당하게 그들이 섬기는 이 세속적인 가치, 돈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리 고루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그렇게 섬길 필요가 있겠냐? 오늘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심지어 놀라운 것은 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면요, 하나님도 믿지만 좋은 날 물어보고 그 날을 잡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어때요, 여러분?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그런 날 이사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중직자들도 사실 있음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냥 누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계속 싸워야만 합니까? 저들을 진멸해야만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배역한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배우는 것은 그들이 주의 길을 행하는지 행하지 아니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했으며 그들의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덩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자기의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오는데요. 온니엘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7절의 모습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배금주의에 빠져서 세속적인 생각들, 사상에 빠져서 이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8절부터 7절까지 읽었으니까 8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그러니까 사사들을 생각할 때 온니엘이 이런 일을 하였구나, 그 정도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그 왕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곧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멘. 자, 갈렙의 동생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10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니엘 다음에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그 배경을 12절부터 14절에 여러분들 눈 잘 뜨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 백성과 아말렉 백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멘. 앞에요, 구산 왕에게 8년 동안 지배를 받고 또 이게 모압 왕에게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연합을 잘합니다. 악한 자들은요, 선한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연합을 잘합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 특히 바리새인하고요, 이게 사두개인하고는요 잘 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두개인은요 그 시대에 모든 정치와 경제, 문화를 다 주름 잡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인,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현재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항상 부활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요 항상 당금을 꽂고 다니면서 로마에 첩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열심당,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세력들과 손을 잡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글론은 암몬 백성과 아말렉 백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좀 깁니다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인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물건을 에훗을 통해 보냈습니다. 에훗은 양쪽에 날이 선 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칼의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되었습니다. 그는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그가 바치라고 한 물건을 전했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에게 물건을 바친 후에 그 물건을 싣고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은 길갈성 근처 채석장이 있는 곳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글론에게 말했습니다. 에글론 왕이여, 왕께 전할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에글론 왕이 신하들에게 조용히들 하여라 라고 말하고 그들을 그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에훗이 있잖아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내가 곡물을 가지고 에글론에게 바치겠다라고 가는데, 한 규빗이면 이게 딱 여기서부터 발꿈치까지니까 이것을요 숨겨야 되는데, 허벅다리 쪽에 딱 칼을 숨겨서 딱 검사해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있으면 이쪽은 검사하지, 안에는 검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걸 바치고 나서 다시 돌아오다가 자기가 이 왕을,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같이 왔던 신하들을 먼저 다 돌려보내고 다시 와서 왕이여, 비밀스럽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물을 먼저 받았는데다가 에훗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다들 나가 있거라. 다들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뚱뚱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에글론은 꼭대기에 있는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자리에서 누워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칼을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빼서 왕의 배를 깊이 찔렀습니다. 칼자루가 몸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에글론의 배에 칼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칼끝은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왔습니다. 왕의 몸속 기름이 칼과 함께 뒤엉킬 정도였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의 몸에서 칼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에훗은 방에서 나와서 문을 잠그고 그곳을 떠나자마자 신하들이 들어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다릴 때 에훗은 이미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왕이 쓰러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신하들이 왕이 문이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훗은 몸을 피해 채석장을 지나 스이라로 갔습니다. 스이라에 이르러서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훗의 나팔 소리를 듣고 에훗을 앞장세워 언덕에서 내려왔습니다. 에훗이 나를 따르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적인 모압 백성을 물리치게 해 주셨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고 모압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힘센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여서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 이스라엘 땅에 38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 왼손잡이였습니다. 에훗이 어떻게 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까? 계략은 모략으로 죽였습니다. 곡물 바치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신하들은 먼저 보내고 그가 그 신하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모압을 쳤다. 그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의 뒤를 이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갈은 손을 모는 데 쓰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게 온니엘이 제일 아래 유다 지방 쪽에 온니엘이 있고요. 에훗이 어디 있느냐 하면 중간에 베냐민 지파 쪽에 에훗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저 위에 납달리에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전역이 어디였습니까? 이게 전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유다에도, 위에 납달리 쪽에, 북쪽에도, 중간에도 이 세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오늘 3장의 이야기 패턴들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요, 이 패턴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을 쳐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야기 형식의 윤곽은요, 이스라엘은요, 불순종과 심판, 회개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겪는다라고 지금 매 시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8년 동안, 18년 동안 압제되어 있는 그들에게 거의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처음에 18년, 두 번째 80년, 그리고 삼가를 통해서는 그냥 퀘션 마크를 찍어놨지 않습니까? 거의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셨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임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통회하며 자복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복임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큰 문제들이 뭐냐면 순간적인 복임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순간적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회복되고 나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내성이 생겼고,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그냥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냥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 찾고, 잘 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임이 없는, 슬피 울며 통회하고 자복함이 없는 사람들보다 순간적으로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지도자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가 있을 때 다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그냥 저분이 다 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여호수아가 없어지고 나니까, 모세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있을 때 얼마만큼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당을 지어서 대적하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좋은 지도자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다음 지도자를 일으키고 다음을 준비해야만 하는데, 오늘 2장 7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그 다음에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끝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신약 성경에 가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주인의 종들을 능욕하고 때려서 보내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똑같은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느끼고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왜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왜 철저하게 영적으로는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지, 예수를 믿되 철저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지, 헌금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라고 하는지, 순종하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대충 타협하며 적당히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복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임이 없는 백성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순간적인 복임만 있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